오늘은 에스더 3강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이 디아스포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명령이 비합리적이고 불의해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도 지극히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전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에스더는 왕국에 이끌려갔을 때에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얻어냅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아내서 왕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왜 자신이 왕궁으로 이렇게 이끌려 들어가야 하는지 처음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3장 내용은 유다인들의 원수인 하만이라는 자가 세력을 얻고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하만의 이제 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이 모반 계획을 알아내서 왕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는 내용이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보면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렇게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왕에게 상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자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그 후에라는 표현만 보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7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12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신하들보다 더 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자리 이외에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서 권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만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만은 함무다다라는 사람의 아들이며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라는 호칭이 애굽의 왕을 부르는 칭호인 것처럼 이 아각이라는 말도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렀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던 그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 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아말렉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고 무엇보다 또 아각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공부할 때에 이걸 했지만 사울 왕이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던 겁니다. 이에 경노한 사무엘이 결국 아각 이 왕을 죽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왕족의 후예인 하만과 베냐민 지파의 후예인 모르드게의 관계는 저 오래전
아각과 사울 왕과의 관계에 이렇게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적대 관계가 후대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유다인들이 아니라 아말렉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자들이 그 상을 가로채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어 하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주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이런 부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시며 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부터 4절 보시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성경은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르드게도 교만해서 이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본래는 왕을 구원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위치에 올라야 되는데 하만이 자기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을 보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런 인간이었다면 2장에서 왕을 구한 직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상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출세의 길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인사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지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모르드게가 유독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만에게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권할 때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또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 이 세 번째 설명이 가장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가 합쳐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 1장을 보셔도 왕후 와스디가 왜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겹쳐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어떤 개인적인 사건 하나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는 겁니다. 이 왕후 와스디의 거절이라는 이 개인적인 사건은 페르시아 전국의 처녀들이 강제 징집을 당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르드게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거절은 유대민족 말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경솔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신중하게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이렇게 좀 하만에게 그냥 인사해라 절해라 이렇게 권한 이유는 이게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이 하만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관심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고할 때까지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행동이 그렇게 밖에 크게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불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민족적 감정이 있는 하만 같은 교만한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하만이 분노하는 것은 결국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침해당할 때, 공격당할 때 분노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욕에 취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한 명을 벌하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참에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만의 이런 과도한 분노는 이 하만이 이 권력과 명예욕에 완전히 취해 있고 이 우상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교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하만의 반응이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반응과 또 비슷합니다. 왕은 개인적인 사건을 왕국 전체로 확대시키고 한 여인의 문제를 전체 여인의 문제로 확대시켜 버립니다. 지금 하만도 한 개인의 문제를 유다인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그 명예욕과 적개심이라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민족적인 감정으로 몰고 가 버리는 겁니다. 이 영국의 이 액튼경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권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인지 잘 생각하면서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 이 국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부패할 때 그 나라는 절대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국가 지도자가 부패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또 견제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하만의 보복 계획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은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길이를 정하기 위해서 달과 날에 대해서 부르 곧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는 아카드어 푸르를 소리나는 대로 이제 그 히브리어로 옮긴 것으로 제비란 뜻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신들이 정월에 1년 동안의 모든 운명을 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월에 제비를 뽑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점성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이 하만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았을 텐데 이렇게 제비를 뽑아 정해진 달이 12월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12월 달에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제비를 뽑는 하만의 모습은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이런 권력자의 아주 그런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근데 보면 아직도 21세기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 기업가들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또 한편 위험한 행동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만은 이때가 유다인들을 멸절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로 이때가 하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자 하만은 먼저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왕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8절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교묘한 논리를 사용합니다. 우선 하만은 이 유다인들을 한 민족이 왕의 각도 백성 중에서 흩어져서 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왕이 유다인들을 다 제거해도 그들은 아무 힘이 없어서 반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만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인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하나로 뭉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주 약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대인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조언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만은 유다인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민족들의 언어, 풍습, 종교 등의 그런 특성을 수용해주는 그런 관용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기들만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페르시아의 선왕들, 고레스 왕이나 그런 왕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잔치 중에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은 페르시아의 왕과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의 법률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과장하면서 유다인들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과장과 허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음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약간의 진실에 과장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말쟁이의 전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음해하는 사람들의 수법을 보면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주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그것을 교묘하게 과장하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감싸서 다른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나아가 하만은 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 이게 약 300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런 뇌물을 바칩니다. 9절 보시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 이 양이 페르시아 왕국 1년 전체 세액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유다인들을 죽임으로 그들에게 받을 세금의 손실을 이제 생각하면서 주저할까봐, 또는 이제 그 유대인들도 노예로도 팔 수 있었는데 어쨌건 그런 이익이 있는데 죽이는 건 아까워할까봐 이런 미리 손을 써버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만이 이렇게 왕에게 뇌물을 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만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왕은 이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별 고민도 없이 그냥 자기 인장을 하만에게 주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10절에서 다시 한번 하만이 어떤 자인지 그 정체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이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만은 분명한 유다인의 대적이요 하나님 백성을 몰살하려는 마귀의 하수인이었던 겁니다. 왕이 그의 은을 너에게 주고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체면상의 거절이었습니다. 나중 4절을 보면 하만이 은을 왕에게 바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7장을 보면 에서 왕후도 자신의 민족이 팔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주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때 이제 그리스와의 이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국고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그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만도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그 돈을 다시 채우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백성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이걸 보면 왕은 끝까지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한 민족을 몰살하려는 이 하만의 계획을 아무 생각 없이 허락하는 이 아하수에로의 결정은 굉장히 어리석고 악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의 이 대화를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왕의 그런 어떤 신중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왕을 교묘히 조종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논리가 맞지도 않고 충분한 증거가 없어도 적당히 그럴듯한 말로 설명하고, 그게 또 왕의 기분에 맞으면 그대로 법이 제정되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원칙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전 아하수에로 왕의 왕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악하고 어리석은 결정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아무런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저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권력자 뒤에는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만히 서서 권력자를 조정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2절에서 15절 보시면 조서가 전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느라. 정월 13일에 이제 페르시아의 서기관들이 소집돼서 조서가 기록되는데, 이 날짜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정월 14일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월 13일에 유다인들은 보통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 6월절 축제를 준비하기에 굉장히 바쁜 그런 날이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바로 전날에 유다 백성들의 진멸을 알리는 죽음의 조서가 바사왕국 전체로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일본이 광복전 전날 8월 14일에 한국에 핵을 쏴서 한국인들을 전부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선전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쓰이고 그의 반지로 인쳐진 조서가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작성이 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은 역참제도가 잘 발달을 해서 역졸들이 아주 금세 전국 그 넓은 지역으로 조서를 전달합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모든 소식이 전달되는데 채 3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서 내용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13절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본래 이 조서에는 날짜, 대상, 행해져야 할 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12월 13일입니다. 대상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한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세 내용이 너무 이상한 것은 도대체 왜 이 일이 시행되어야 하는 그 이유와 동기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조서에 적힌 명령, 이 끔찍한 명령이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 없는 그런 아무 이유 없는 그런 명령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유 없는 도살,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악이요 1급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왕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조서로 포장해서 그 아까운 세금을 써가면서 전국에 지금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조서는 이런 끔찍한 악행을 준비하라는 그런 명령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음보다도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마치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최소한 8개월 이상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했던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민족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화 정책을 쓴다고 자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끔찍한 조서가 지금 내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역졸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급히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가 됩니다. 이 도성 수산은 왕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왕과 하만은 한가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왕국 전역에 죽음의 조서가 전해지고 있는데 최고 권력자인 왕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하만은 속으로 승리를 자축하며 향락을 즐기고 술을 퍼마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수산성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여기 어지럽다라는 단어는 그 조서를 이해할 수 없어서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같은 소수민족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친 이 화가 또 자기들에게도 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또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는 있으신 건가? 이 유대인들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들과 무관하고 사실 무고한 유다인들을 죽이는 일을 단 몇 마디의 말로 간단히 결정해버립니다. 왕은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죽임당하는 이 많은 백성들이 누구인지조차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을 대표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하며 악한 자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3장을 보시면 절대적으로 보이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권력의 그 뒤에 있는 허상을 드러냅니다.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과 부요, 그 강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왕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소비적인 잔치를 벌여서 자신의 위대함과 부함을 막 과시합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이 왕후 와스디의 거절로 인해서 훼손되고 왕은 왕후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지 못해서 신하들에게 의존하며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절대적인 왕권이 허상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2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녀들을 뽑는 과정을 보면 이 왕후란 존재가 왕에게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비록 신부는 왕후지만 바사 왕궁에 넘쳐나는 여인들을 볼 때 이 왕후의 위치 또한 권력 뒤에 숨겨진 허상에 불과함을 또 보여줍니다. 3장에서 하만은 높은 지위의 부와 권력과 왕의 신임까지 얻은 권력이 실세였습니다. 하만의 술수에 넘어가는 왕의 모습은 다시 한번 막대한 왕의 권력이 그저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아직 하만의 권력은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하만의 권세 역시 하나님이 툭 치시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어떤 큰 위기에 몰리면 이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계속 지켜보시기만 하는 건가, 하실 건가?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했다 해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화가 나신 건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는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비밀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보이지 않는 중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